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한 구절 암송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암송하시기에 길 것 같아서 제목을 성경의 말씀을 압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자, 그게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새가 두 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항상 함께 가야 될 게 말씀입니다.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연료입니다. 내가 무엇 갖고 기도할까 할 때에 그 힘이 되어지는 원동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 늘 다짐하는 게, 제가 30대에 다짐을 하기를 나이만큼 성경 읽자,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내 나이만큼 1년에 그렇게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불리한 거예요. 1년이라도 빨리 젊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말씀은 뭐냐 할 때에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말씀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까까머리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교실마다 또 가는 곳마다 교훈이 있었는데,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한문을 배웠던 시절이라 욕이 되자, 큰 사람이 되고자 하거들랑 당위 일려, 마땅히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뭔 학교 교훈이 이런가 하고 의아했었죠. 아직 믿음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기를 원하는데, 그죠? 왜 배웁니까? 지금 신한대학교 또 입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왜 대학 가느냐 할 때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럴 때, 그죠? 다 내가 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약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정말 훌륭한 의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그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에 있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그 말씀.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평생 마음에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갈아서 내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우리 신안하고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강사니까 25년을 그래도 신흥 때부터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늘 학교를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신안인으로 우리 학교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오랜 삶을 살면서 그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많은 글들을 접하고 뜨거운 성령의 기도의 불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웨슬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하늘나라 가는 게 삶의 목표고,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가 하늘나라일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 그 하늘나라 가는 이정표, 표시를 해주는 게 성경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붙들고 살기를, 나는 단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아마 젊은 시절 그 광화문 거리를 다닐 때에 크게 현수막으로 붙었던, 혹시 문구 기억나는 분들, 거기 계속 그 교보문고 거기에다가 좋은 글귀들을 이렇게 내려붙이는데, 그 글귀 가운데에서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짧은 문장이었지만 굉장한 그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책을 만들지만 그 누군가가 쓴 책이 또 나를 변화케 하는, 그래서 아마 모두가 우리 얘기할 때 인생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도전을 준 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그래도 몇 권의 책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책이 뭐냐 할 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말씀, 규례, 계명 지키는 게 행복이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왔습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이 사형수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선택을 하게 해서 탄광촌에 가서 노역을 하라고 선택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북해도 탄광촌으로 노역을 선택해서 간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살인범. 어느 날 어머니가, 나이 많은 노모가 그 아들을 찾아왔어요. 정말 물 건너 산 건너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지 거부했어요. 어머니를 거부했어요. 참 불효자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그 간수장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갖고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런 불효자가 있느냐, 어떻게 어머니의 면회를 거절하냐 하면서 네 어머니가 전해준 보따리다. 그리고는 그걸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속옷,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니까 아들 담배 피라고 담배, 그리고 성경책, 작은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을 줬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전해준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옛날에는 담배를 이렇게 말아 폈었잖아요. 이렇게 말아 피는데, 이 엄마가 전해준 성경책이 딱 담배 말아 피기에 좋은 사이즈, 한 장씩 찢어서. 그래갖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 한 장씩 찢어서 말아서 화장실로 가서 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휴대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까이 있으면은 뭘 묻게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글이 보이니까 그 글을 조금씩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좀 읽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불효자식이, 이 사형수가 그 성경책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37명의 그 동료들이 막장에 내려가서 이제 탕강위를 하는데, 완전히 막장이죠. 그런데도 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져 갖고 성경을 이렇게 또 펴서 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탁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서 먹물티 내냐고, 어디서 잘난 척하냐고, 뭔 글을 보냐고,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동료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아무도 없는 막장 옆에 빈 공간으로 가서, 그래도 읽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읽는데 그만 그 탄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7명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성경, 아직 은혜도 안 받았는데 그냥 성경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호기심에 이렇게 봤는데, 그 성경을 쫓아간 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범수로 감형이 되고 풀려납니다. 77세를 살 때까지 고아원 6개, 중고등학교 6개를 설립을 하는, 그래서 교육학자가 되어지고 사회봉사자가 되어지는 삶이 바뀐 인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YMCA의 아주 큰 거목인 작은 거인 이상재 선생님도 한성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한, 끝까지 거부한 인물이에요. 세상 천지에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어딨냐 하고 거부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젊은 이승만이 그 성경책을 주면서, 그래도 선생님 한번 읽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글쟁이라 글 읽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상재 선생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깨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려면 우리 젊은이들을 먹여야 된다. 그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기서 부딪혀갖고 거기서 변하여,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YMCA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기독 청년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그 유적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탐방 알려주고 그러는데 강화도가 있어요. 강화도에는 2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1893년에 성공회하고 감리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1993년 7월에 그 갑고성지 바로 강화대교 건너가는 그 나루터 관문인 진해루 옆에서 성 니콜라 회당으로 성공회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 우리 교동도 넘어가는 끝쪽 북쪽으로 넘어가는 저 끄트머리 거기에서 교산교회라고 그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1893년부터 역사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는 교회 역사 얘기할 때 100년을 넘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논하지 말라 그렇게 할 정도로 100년 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네. 그 작은 섬에 210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처음 시작한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그 교산교회라고 김상임 초씨라고 있었는데, 초씨가 누군지 아시죠? 과거에 완벽하게 붙지 못한, 1차는 붙었지만은 급제를 하지 못해서 늘 머무르리, 재수 삼수 머무르고 그 초씨야. 첫 시험은 붙었지만은 희한하게 길이 열리질 않아서 관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을의 아주 큰 유지인데, 근데 그 마을의 산동네에 가난하게 살던 청년이 먹고 살겠다고 읍내로 나간 거예요. 그 당시 강화도에서 읍내는 인천이니까 그 인천 읍내에 가서 주막집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인천의 제물포교회라고 지금 내립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돈을 빌려준댄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돈 빌리는 건 최고죠. 그 아펜셀러의 뒤를 이어서 인천을 선교한 존스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안 되니까 방안을 생각해낸 게 갯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개원을 모집을 해서, 오늘날 그 신협 가운데 믿음 신협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우 신협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신협이 있는데, 그러한 그 신협과 같이 그 갯돈을 돌려서 50명을 사람을 모았어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목돈으로 지어주고 돌려가고 했는. 그래서 거기 가면 돈 목돈을 얻을 수 있단다. 그래갖고 돈 빌리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갯돈이 잘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 그 갖고 튄 사람이 있어갖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질책을 다 받고 그게 뭐냐고 막 야단을 맞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2명이 남았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환이라는 이 청년인데, 그래갖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너 세례 받자 하니까 이 청년이 저 세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 그랬더니 2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제 고향 강화도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도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세례를, 하여튼 그런 거에는 또 효자예요. 또 아주 그런 데는 효자예요. 아니 맨날 꺼렁꺼렁하게 살면서 어떻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존스 선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세례 받으면 되네. 뭐 고민해. 엄마가 세례 받으면 너 세례 받을 수 있는 거네. 근데 하나가 더 고민이 있어요. 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주막하잖아요. 술집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술집 하는 이 불량한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스 선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간 또 쉽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요? 술집 그만두면 되지 뭘. 근데 그대로 됐어요. 정말 술집을 그만뒀어요. 그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강화도 다시 그 교동 밑에 있는 그 교향 거기에
들어가서 시름의 마을이라고 산골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태 갔다가 들어왔는데 달라졌어요. 정직해졌어요. 성실해졌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받기로 해서 존스 선교사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례 주세요. 저 어머니랑 세례받습니다. 그래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시했던 김상임이라는 초시가 마을 유지였는데 어디 서양 것이 들어오냐고. 여러분 강화도가 얼마나 그 외세의 침략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까?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은효 사건, 강화도 조약, 그 이전에 40년 가까이 몽골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거쳤던 아주 전쟁이라면 치가 떨리는, 외국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는 강화도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한학자인 초시 앞에 감히 서양 종교를 갖고 온 사람이 들어온다? 얼씬도 못하게 이 초시가 막았어요, 김상임. 그래서 만약에 자기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옛날 부자들은 자기 땅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내 땅에 이 서양 것이 발을 한 발 들이면은 그 이승환에게 너희 집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아예 접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세례는 줬어요. 그 어떻게 세례를 줬냐? 땅에 발 하나 안 밟고 줬어요. 아니 존스 선교사가 젊은데도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세례 주면 되지? 아니 어떻게 땅을 밟고 들어오면 불태워주고 난리가 난다는데. 그거 간단하지 뭐. 땅을 안 밟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는 그 해안가로 쭉 가서 내가 배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어머니 너 모시고 와. 나는 땅에 발 하나 안 댈게. 그 배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달밤에 그날 얼마나 달이 잘 비쳤던지 그 달밤에 어머니를 업고 해변가로 와갖고 그 배 위에 올라와갖고 그 배 위에서 이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는 그 집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았던 김상임 초씨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디 그렇게 했냐 하고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갖고 그래갖고 뭐 저런 서양 것이 있나 그래갖고 한번 만나보자. 그래갖고는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났는데 이 존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정동 제1교회에 목사가 된 탁사 최병원 선생인데 이도 한학자였는데 아펜셀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의 하늘이 곧 동양의 하늘과 같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유교 불교 내가 다 선을 공부하고 다 해봤지만은 그 정말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이 존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존스가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김상임 초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십승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승지 아십니까? 정감록에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어딜까? 이 땅에서 정말 낙원이 어딜까를 찾는 사람들. 누가?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지혜는 있으나 머리는 좋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늘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모여서 그 지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정말 천국은 어딜까? 이 세상의 낙원은 어딜까? 그래갖고 십승지 10개의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딜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은 정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그 정감록의 십승지 얘기를 이 존스 선교사가 근데 그게 김상임 초씨가 늘 자기도 추구했던 거였거든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이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삶이니까 맨날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하고
그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가지고서 늘 한탄을 하고 살았는데 이 존스가 바로 십승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딨냐 했더니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서 그날로 다 사당 섬기고 뭐하던 걸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강화도에 복음이 시작이 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1882년에) 일본에 사절단이 갈 때, 박영의 사절단이 갈 때 같이 갔던 정삼품 이수정, 그때 44살이었나 40대 나이였는데 농업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농업이 잘할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갔다가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쯔다센 박사를 만나서 농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 집에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글이 액자에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했는데 세상 천지에 처음 보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쯔다센 박사를 만나서 농업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이 글이 뭡니까 하는데 이 쯔다센 박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 글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와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쫙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그 가르침, 이 글을 쫙 설명하니까 세상에 이런 글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쯔다센 박사가 성경에 있어 하고 그 성경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수정이 완전히 성경에 붙들리게 되어서 그 사절단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사임을 하고 전 여기 계속 남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글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쯔다센 박사가 그 글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자의 빛은 초롱불 같아서 방 하나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춘다오. 예수의 빛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읽어보시오. 그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수정이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경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중국에선 서상윤이 그리고 일본에선 이수정이 번역한 바로 마가복음,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그 번역한 성경을 바로 1885년 우리나라의 4월에 들어온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일본에 들려서 이수정에게 조선을 설명 듣고 이수정이 조선에 들어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에게 이 성경책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가 처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근심, 걱정, 고통 없는 그곳을 찾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러지만 직접 강의하고 그럴 때마다 꼭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준 게,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게 과제였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만 읽어라. 성경 다 모르더라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느낌을 써봐라. 많은 학생들이 그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 간증들을, 그래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그 체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할 때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를 힘입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